야야야. 소리 체크할 거 안 했어요? 소리 체크를 했는데 잠깐 얘가 저거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한번 확인해봐. 이거 오디오 꺼놨네? 잠깐 나와봐요. 오디오 그래. 뭐가 되어 있고 오디오 나가게 해야지. 오디오 나가기가 안 해. 자 여러분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여러분? 아무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반응이 없어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아무도 화면이 안 뜨고 있어요. 자 여러분 화면 켜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왔어요. 좋아요. 안녕 정준이. 자, 다른 친구들 또 이제 시작할 텐데 어디 갔나요? 왜 안 보여요? 우리 유치부 아니라 중고등부인데 왜 안 오죠? 화면 가능하면 여러분 켜주시고 특강 시작하니까 화면만 켜주세요. 여러분 옆에 강사님 와 계시는데 강사님 한참 동안 멀뚱하게 서 계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잠깐만 화면 켜주시고 여러분 얼굴 보면서 진행해야 강사님 또 뭐 반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서 진행할 수 있어서. 민서는 캠이 없다 그러네. 거기 채팅 나오죠 전도님. 채팅에 민서가 캠이 없다가 지금 안 보이네요. 비공개로 해놔. 민서는 캠이 없다라고 하면 캠 없으신 분 아니면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다들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소리 잘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사람. 우린데. 오케이, 정준이 오케이 하고 있어요. 오케이, 고마워요. 다른 친구들도 채팅으로 알려줘. 다른 친구들 되는지 안 되는지 채팅으로 확인 오케이 해주시겠어요? 잘 보일 텐데. 정준이 뭐 먹고 있는데 맛있어요? 맛있니? 맛있어? 그래 좋아. 간식 먹으면서 설교 아니니까 특강이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정준이 오전에 전도사님이 올려놨던 영상들 봤어요? 했어? 잘했어. 성막만 만들고 끝난 거 아니지? 성막도 만들었어. 잘했어. 해설 들었어? 정준이 해설 들었어? 안 들었어? 이거 끝나고 들어. 알겠지? 듣기 싫다라니 그런 게 어딨어. 안 돼. 성필이 잘 지냈어? 안녕. 성필이 안녕. 좋아요. 대충 한 2명 정도쯤 얼굴 보여주고 하니까 이제 슬슬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도 다 들릴 거예요.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보다 껐는데라니 채원이 너무해요. 1분보다 껐는데라니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다만 그건 너무하다. 자, 이제 특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전도사님이 귀한 강사님 모셔왔습니다. 우리 전도 귀한 강사님 모셔왔으니까 여러분 반응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은 전도 우리 강사님께 예의가 아니잖아요.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비록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큰 환영과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첫 번째 강의하실 강사님은 서소문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강은비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제목으로 간증하실 텐데 여러분들 간증 듣고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잠깐 생각해보는,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준 학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일단 제 소개 먼저 간단히 하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까 김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소문교회에서 저는 영화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0살부터 4살까지 아주 귀여운 아기들을 담당하고 있는 강은비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김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김 전도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저의 삶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텐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듣고서는 뭔가 막 드라마틱하게 뭐 인생이 바뀌는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먼저 이제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던 한 이제 성도이자 전도사로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간증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이렇게 토요일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여정에 관해서 우리 성심중앙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나눠보려 합니다. 주님, 제가 들려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 아이들 앞으로 삶을 지나는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제가 조금 더워서 머리를 좀 묶고 할게요. 이게 풀고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덥다. 미안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좀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제 처음 김명원 전도사님께 이제 간증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 간증을 딱 부탁받았을 때 딱 처음에 든 생각이, 지금 이 친구가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였어요. 그러니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근데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서 간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는 저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간증을 하러 오게 되었는데, 보통 간증이나 보통 특강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뭔가 엄청 놀라운 약간 그런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일대기, 뭐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고난을 겪고 뭐 이렇게 해서 짜잔 이렇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삶의 자리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또 그거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또 무언가의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간이라면, 네, 그런 시간으로 보통 생각을 하죠.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라던가 뭐 이런 테드, 뭐 각종, 그리고 부흥회 때 오시는 강사님들의 이야기들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체로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냥 이제 신학대학원 2학년에 올라가고 여기 계시는 김 전도사님처럼 그냥 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냥 하나의 전도사입니다. 뭐 사실 이 특강을 제안받았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자리를 서게 되면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니 애초에 제가 뭘 말할 수 있을지도 많이 고민됐죠.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뭔가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거나 약간 뭔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특강의 제목은 이제 전도사님께서 전달해주신 워크북에 쓰여 있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 문구를 제목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2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26년에 인생을 딱 한 문장 아니면은 한 문구로 이제 적어본다면 가장 처음에 생각나는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였고 또 제가 항상 마음 한 곳에 두고 살고 있는 문구이어서입니다. 이제 방금 언급을 했지만 저가 이제 26살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들 앞에서 전도사님이 어려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제가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히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나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라고서는 뭔가 막 그런 놀라운 제안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저의 간증들이 뭔가 약간 저의 불행을 자랑하는 불행 자랑 대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제가 걸어왔던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매 순간마다 찾아왔던 굴곡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섰던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저 바라기는 이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를 이제 그 한 사람에게 조그만한 위로와 그리고 어떻게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전해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팔싹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네, 들어봤어요. 김정선님 감사합니다. 네, 보통 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는 데는 이제 50주, 보통 10개월이라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쯤 꼭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가 조금 일찍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어쩌면은 여기 지금 이제 함께 지금 이 줌에 들어와 계신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보통 조수가라고 지칭이 되는 이 8이라는 숫자에서 짐작하셨듯이 10개월을 다 못 채우고 8개월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된 아이를 팔싹둥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 경우에 해당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일찍 태어났어요, 세상을. 지금 약간 제가 말이 빠른 거에서도 조금 짐작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너는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급해서 일찍 태어났어라고 이제 자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딱 그걸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넘겨 짚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때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 어머니도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목숨을 걸어야 했던 좀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뱃속 안에서 이제 하루라도 더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진짜 하루라도 더 어머니 뱃속에서 지내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양수가 다 빠져버린 뱃속 안에서 3일 정도의 기간을 버텨야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뱃속에서 발버둥 치는 저의 모습을 봤던 간호사분께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 이 아이 생존 의지가 아주 대단한 아이예요. 정말 살기 위해서 진짜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치고 있다고. 그때는 제가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죠. 애초에 아직 출생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기도 전에 증명 아닌 증명이 되었던 저의 생존 능력은 오늘에까지 아주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저에게는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라는 우스갯소리를 조금 해볼 수 있을 정도로요. 아멘.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저는 이제 무럭무럭 자랐죠. 이제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처럼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저의 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때 이렇게 했다면, 저때 이렇게 했다면 더 좋은 나날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말이죠. 어린 저는 약간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뭐, 이거 좀 간단하게 쉽게 말해보면 칭찬에 매우 목이 말라 있었던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눈에, 그러니까 주목을 받고 이목을 끄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그냥 욕심쟁이였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제 뭐 관심이나 사랑을 독차지했으면 좋겠는 약간 그런 욕심쟁이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는 걸 정말 좋아했고, 이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교우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못했었어요. 물론 저의 이런 성향 말고도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의 제가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런 저의 성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좀 교우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교회라는 곳이 저의 한켠에 있었던 외로움을 달래고 또 또래 아이들과 함께 그저 하루하루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5살 때부터 제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못했고 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그냥 주기도문 잘 외워서 이제 5달란트를 받는 게 저의 삶의 낙이었고, 이제 그 달란트를 많이 모아서 이제 달란트 잔치 때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는 게 저의 가장 큰 행복이었죠. 그때 제가 정말 그 달란트 잔치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달란트를 많이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다른 애들한테 좀 나눠줘라고 했었던 그런 씁쓸한 추억이 있네요. 이런 상당히 좀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2년 중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의식은 있었어요. 바로 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물론 그 당시에는 어머니의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 하나님이라는 이 가장 저의 최우선 순위를 배제하는 선택을 내리는 거를 그냥 저 자체로도 좀 꺼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그냥 선택지에 넣지 않는 느낌? 그렇다 보니까 좀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때로는 좀 이상한 눈초리를 받았던 나날들도 좀 많았어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지도 몰라요. 이제 저희는 상당히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과 교회에 오는 것, 이 둘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언젠가 한 번쯤은 꼭 있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아니죠? 중학교예요, 중학교. 그러니까 그냥 대체로 다 중학교를 다니시고 계시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다를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시골 학교여서 이게 조금 상황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세월의 흐름이면은 이건 조금 많이 슬플 것 같지만 네, 하여튼 이런 여러 요인들 중에서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에 있었을 때는 과학 캠프, 영어 캠프, 뭐 등등 도시문화 체험학습 뭐 등등 이런 많은 체험학습들을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이러한 수많은 체험학습들이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말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큰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에만 이루어졌다면은 사실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토요일은 괜찮거든요. 근데 주일이 끼어 있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었죠. 특히 이러한 체험학습이 이제 집에서 학교를 이렇게 오가는 그런 왕복을 하는 이런 체험학습이 아니라 숙박,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이 이어지는 이런 체험학습이었으면 상황은 솔직히 최악이었죠. 네, 정말.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좀 서야 하는 경우가 꽤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월, 화, 수, 목, 금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 시기에 친구들과 이제 놀러 간다고 해도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뭐 다른 대외 활동 아니면 뭐 보충 수업을 간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보통 토요일 그리고 주일 다른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어쩌면 오늘 이렇게 줌으로 와준 여러분들도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고서는 지금 이곳에 오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작지만 큰 선택을 내려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잠깐만 뭐 좀 마시고 할게요. 네, 다시 할게요. 다시 이어나갈게요. 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저는 이제 때때로는 제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제 스스로 선택을 한 거죠. 아니면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을 택했고, 그러한 선택들을 대체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존중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어쨌든 저쨌든 제가 그런 동의서를 제출을 하거나 뭐 그런 거를 하는 거니까 존중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해주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난 아이로 조금 취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제 주변에 이렇게 저처럼 막 그렇게 주의를 약간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타입의 친구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존중을 해주는데 이해받는 기분은 아니었어요. 또 한 번은 이거 관련해서 또 친구들과 좀 갈등을 겪어야 했던 적도 좀 몇 번 있었어요. 네, 그거는 좀 너무 슬프니까 조금 넘어가고. 네, 그 당시에는 이런 선택을 하면서도 왜 이런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그렇게 제대로 생각을 해보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의를 지키는 건 당연하니까, 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당연한지를 생각을 안 해봤던 거죠. 이런 저의 그런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이런 선택들이 지금의 저의 신앙을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지금은 깨닫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던 거는 중학교 2학년. 지금 딱 여러분들 나이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중2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한참 사춘기가 막 이렇게 할 때 정준이 오케이 했어요. 정준 학생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제 성장 과정에 거치는 이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2병이 딱 걸려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조금 신앙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작이 그렇게 막 아름답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중간고사의 처참한 성적으로 인해서 이제 중2병이 이제 마감 아닌 마감을 하게 되었죠. 그 전까지는 거의 6개월의 시간을 반항과 고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제 가득 찼었던 그런 시기에 이제 대체 왜 그 분노의 반향을 부모님과 가족에게 날리는 거를 선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따금씩 그때를 딱 저의 모습이 어느 순간 딱 생각나니 나면은 이제 제가 이불 속에 있으면 이불을 뻥뻥 차고 이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머리를 쥐어뜯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한 나날이 있기에 그래도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 이제 막 반항도 해보고 막 다 싫어 약간 이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과거가 있으시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저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보듬어 주시고 감싸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런 불안정한 시기가 앞으로의 여러분들을 더 단단한 존재로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가 바로 그러했으니까요. 물론 이런 반항의 시기에 저를 어머니께서 가만히 냅두셨냐? 절대 아니죠. 그럴 리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달래고 때로는 서로 부딪혀가면서 하루하루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은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드신 어머니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영역을 벗어난 것 같다. 너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주실 때다. 어머니의 이 아주 놀라운 믿음의 선언의 이유로 저에게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하루에 성경 60장 통독과 성경 한 장 필사라는 아주 극단의 조치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하루에 60장을 읽는다는 게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혹시 여기서 성경 60장 하루에 다 읽어봤다. 혹시 그런 친구들 있나요? 네, 지금 김전도사님께서 조금 오열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조치를, 그러니까 자식이 반항기라고 그러한 조치를 내리신 어머니도 대단하고 또 그거를 어머니가 하랍시고서는 나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그거를 하란답시고서는 또 했던 저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참 여러 의미로 대단한 시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그거를 강경하게 시켰냐면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 하잖아요. 근데 밤 12시가 되도록 제가 그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그걸 못했었어요. 60장을 못 읽었었어요. 읽고 잘해요. 그래서 거의 그때 이제 새벽 1시가 넘어가도록 이제 계속 성경 60장을 읽고 또 성경 한 장 이렇게 필사를 하고 또 그날의 분량의 핵에서 이제 스탠드에 켜고 성경을 써내려갔던 그 시절에 제가 이제 떠오르면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또 그때의 그 순수함이 좀 그립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품이 바로 잡히기 시작한 저의 사춘기는 이제 그 전까지 공부를 내팽개친 결과를 얻게 된 중간고사의 처참한 성적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저의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의 옆에서 이제 방송을 도와주고 계시는 이제 김 전도사님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신학을 전공하였거든요. 이제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대학에 딱 들어가게 되면 맞이하게 되자마자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 공통 질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김 전도사님이 이거를 설교 때 언급을 하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너는 왜 신학을 전공하려 하니? 그러니까 너는 신학교에 왜 왔니? 그쵸. 너는 신학교에 왜 왔니? 이게 저희가 입학하게 되면 무조건 듣게 되는 질문이에요. 또는 너는 왜 목사가 되려 하니? 이게 상당히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또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대답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가 또 대답을 했었고 그리고 또 들어왔던 이 질문의 대답의 유형을 이제 좀 나눠보자면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자신의 이제 얽히고 설킨 과거사와 그를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고서는 이제 신학교에 오게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가 부모님 또는 자신의 선,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인해 오게 된 언약 유형이라고 제가 정의하고 있는데 그런 유형이 두 번째 유형이고 저도 서원 당했어요. 서원 당했어. 네, 김 전도사님이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떠보니 여기였습니다. 라고밖에 설명하기 어려운 쉽게 말하면 나도 몰라요 형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저는 여기서 몇 번째 유형이었을까요? 혹시 반응 보여주는 친구가 있나요? 없죠? 오케이. 네, 처음에 제가 3번 유형, 즉 나도 몰라요 유형. 그러니까 제가 뭔가 놀라운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물 흘러서 이렇게 좀 신학교에 오게 된 것 같은 그런 유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차근차근 이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2학년 제가 한참 폭풍의 시기라고 묘사했던 그 시기 때부터 은연중에 제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죽을 텐데 그러면 차라리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의 생각으로는 그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을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괴롭힐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 생각이 지금의 저를 이렇게 제가 신학교에 오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생각을 했죠. 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뭔가 극적인 뭔가 이제 막 역동적인 그런 순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상의 작은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제 기억조차 희미해진 그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순간이었구나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일상을 살아가다가 정말 그 길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약간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약간 이런 순간들이 한 번쯤은 꼭 이게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가만히 멈춰서서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분명 지금의 여러분들을 만들어낸 작지만 아주 소중한 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목회자라는 사명을 이렇게 딱 가졌을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따라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절대 그런 유형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제가 다니던 이제 고향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은비야, 목사님이 되어보는 건 어떠니? 라는 제안을 들었을 때 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되더라도 저 목사님만큼은 적어도 죽어도 되지 않겠습니다. 완벽한 거부였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에 대한 저의 이미지가 매우 특별한 직업이지만 그만큼 고생도 심한 직업. 일평생을 무언가에 이렇게 묶여서 살아가는 직업처럼 보였었어요. 이런 목사님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누가 그 길을 가겠노라 라는 선택을 할까요? 눈앞에 뻔해 고생길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되어보는 거는 어떠니? 라는 질문이 이제 제가 그때 물론 거부를 했지만 저의 가슴속에 깊게 남아있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저의 미래의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목회자라는 선택지가 이제 점점 이제 마음속에서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이제 신앙에 관한 열등감이라는 문제의 말이죠. 이제 중학교 시절이 지나서 제가 진학하게 된 고등학교에는 에클레시아의 그 헬라어로 교회를 의미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는 저녁 시간부터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요즘 야간 자율학습 하나요? 저 나이가 애들이랑 좀 달라서. 네, 하여튼 야간에 이렇게 학교에서 남아서 자율학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동아리였어요. 이제 정말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이제 정말 어쩌면 내가 정말 목회자가 되어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옆에서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목회자는 저렇게 주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나님은 이게 뭘 믿고서는 대체 어쩌자고 나를 목회자로 부른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자주. 이런 생각이 점점 이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고, 이제 제 자신의 신앙과 또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이제 때로는 우쭐해지고 때로는 스스로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는 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에 치중해 있었지만요. 이게 상당히 오만하고 또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됐던 거였죠. 이런 좀 방황과 혼돈의 시간이 여러분들께는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때가 근데 반드시 한 번쯤은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 옆에 있는 거, 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신앙 역시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른 신앙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신앙을 갈망하게 되고 이제 좀 더 내 신앙이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바람직해요. 근데 서로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고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하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고민과 치열하게 정말 이렇게 언급됐던 말들 보면 조금 치열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시절은 사실 그 이전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비하면은 상당히 평안하고 또 즐거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수다를 떨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그 시간에 수다를 떨고 이제 그런 시기가 정말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제 바라기는 그러한 시절이 영원했었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의 인생에 검은 비구름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저의 인생은 여기서 한번 뒤집히게 되어서 떠오를 때마다 가장 가슴 시린 시절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 떠올려보면은 이게 제가 그때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냥 그 시기에 이렇게 펑 터진 게 아니라 점차 이렇게 쌓여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와르르르 몰려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만약 그때 제가 그 시기에 겪어야 했던 일들이 차례차례 좀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지 말고 좀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왔었으면은 그렇게까지 아픈 시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도 이제 이렇게 끊어안고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의 가정은 이제 신앙 1세대, 즉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주일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가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참 많은 문제들과 부딪혀야 했죠. 매번 명절 때마다 음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산 문제까지 다른 친척들과의 갓겜은 끊임없었고 그냥 매 명절마다 싸웠어요. 설날 추석. 그리고 이제 이런 제사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견해 역시 좀 차이가 보이실 때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매 명절 때만 되면 부딪히셨어요. 그게 아직도 그렇게 부딪히셨던 모습이 좀 기억에 선선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좀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조금 서로가 좀 터놓고 좀 자리에 이렇게 예쁘게 앉아가지고 서로가 터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원래 인간 사라는 게 원래 뜻대로 되는 법이 잘 없기도 하고 이제 또 서로 간에 물러날 수 없는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이기도 해서 부모님 간의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눈치를 못 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점점 그게 깊어져 가고 있었던 게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갈등의 절정에 도달함과 동시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학생 차창 시절에서 가장 예민해 있을 시기. 정말 약간 숨만 쉬어도 약간 스트레스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무너지게 된 그런 가정 상황이 점차 저 역시 무너져 갔고 이제 제 생일이 지난 10월 어느 날 밤 이제 저는 다리에 적심한 고통과 함께 다리가 말을 듣기 않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리에 마비가 찾아온 거죠. 그날도 급하게 응급실을 가고 제가 CT, MRI, 뇌파 검사 그냥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계속 끝없는 검사의 결론의 끝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일 수도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그러니까 소위 줄여서 정신과에 가보라는 소견서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얻게 된 결론은 우울증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이제 약을 먹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무너져가는 가정,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저를 와르르르 이렇게 무너뜨렸던 겁니다.
이때 근데 이렇게 좀 무너져가고 있던 저를 부모님께서 저를 감싸주시기에는 이제 부모님들 역시 이제 당신들의 문제를 감당하기에 좀 급급한 상황이었어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심리적으로 시작된 몸의 문제는 그렇게 결국 해결되지 않았고 저는 결국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숙사를 퇴사해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대체 우리 가정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나? 우리는 모든 친척들의 모멸과 비난에 맞서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 노력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거냐? 과연 이 어두운 시간에 끝은 있는 걸까? 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이러다 부모님들이 정말 갈라서게 된다면 나는 누굴 따라가야 하나? 그 당시에 저희 언니가 대학교 다니고 있어서 이제 대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대전에 있는 언니한테 가야 하나? 라는 생각, 현실적인 걱정까지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언니한테도 물어보니까 절 데리고 대전으로 전학시킬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시기는 정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이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학생이시기 때문에 그 고3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죠. 물론 대체로는 중학교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고민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진로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수능을 보게 되는 고3이라는 시기를 지나게 되니까 이 고3에 대한 무게를 조금 알고 계실 거니까요. 이런 이제 매 순간순간이 스트레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저는 왜 이런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가야 했나? 라는 억울함이 점점 커져가게 됐던 거였죠. 이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 이제 정말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게 된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모험이 떠나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과의 갈등이 절정에 당하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몸이 점차 무너져 가서 이제 위암 투병이라는 고난을 겪으셔야 했던 과정 속에서 이제 제주도로 갑자기 전학을 가게 돼요. 그때가 3월 모의고사 때였을 거예요. 딱 제가 2교시 수학까지만 풀고서는 점심 먹기 전에 급하게 공항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이제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께서는 결국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이제 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친구들한테 아무 설명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그 전날 같이 시험을 봤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애가 전학을 간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막막함을 끌어안고 제주도에서의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제주도에서의 상황은 이제 평화롭다면 평화롭고 아슬아슬하다면 아슬아슬했어요. 이제 폭풍전야라는 단어가 딱 적절했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앞에서도 언급되시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었거든요. 여전히 부모님들은 싸우기 싫고 저는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가는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상황을 제가 이겨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억울해서 못 해먹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세요. 저는 진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그냥 다 싫었어요. 그냥 모든 게. 그냥 하늘이 맑아서 싫었고 비가 와서 싫었고 그냥 다 싫었던 시기였어요. 정말 약간 내일이 찾아온다는 게 너무나도 힘겨운 시기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대체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제 그럼에도 저의 일상은 계속되었고 이제 새로 전학을 오게 된 고등학교에서도 중간고사를 보게 되었죠. 제가 이 중간고사를 과연 어떻게 봤을까요? 국어 이제 제가 중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국어를 보면 이제 문학이랑 비문학 이렇게 좀 문법을 이렇게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38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를 얻게 되었죠. 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이제 대학을 좀 있으면 가야 하는데 이제 딱 그때는 이제 딱 점수를 보고 나서 딱 집에 돌아와서 이제는 다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주님 아시겠지만 저 시험 망했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이제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험 잘 마치고 왔음에 그냥 감사드릴게요. 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이렇게 좀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믿고 여기까지 와주어서 고맙다. 내가 다 지켜보고 또 너와 함께 있었단다. 이제 이런 느낌을 딱 받는 순간 지금까지 응어리졌던 마음이 사르르 이렇게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순간을 버티고 있는 게 저 혼자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일이었다면 과연 제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도 서로 간에 이루어진 많은 대화를 계기로 이제 좀 폭풍전야 좀 많이 심각했던 밤들을 넘어서서 이제 아버지께서 제주도로 찾아오시고 어머니와 이제 오랜 기간의 대화를 끝에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좀 터놓고 얘기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기도하는 가운데 좀 두 분 다 서로 하나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하시면서 가정 상황이 많이 회복되게 되었고 지금도 다행히도 돈독하게 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연결되게 되었고요. 그렇게 상황이 안정되면서 저도 저의 마음도 저의 몸도 점차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네, 제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라 한다면 바로 이때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 딱 이때 넘어가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 말고 붙잡을 게 하나도 없었던 그 시기를 견뎌야만 했고 그 끝에서 정말 영영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욥기에서 욥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요. 더 나아가 이제는 신학교를 간다는 선택지 외에는 다른 거를 생각하지 않기로 되었으니까 이제는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겠다는 비장한 결심까지 서 있던 상황이기에 지금 생각해도 좀 어마어마하게 생각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좀 하루에 기도 2시간? 이런 느낌? 네, 그런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2015년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길에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그때는 정말 그냥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설렜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설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설레는 마음을 한가득였던 것도 맞는데 근데 지금까지 배워본 적 없는 지식의 범람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했던 시기도 역시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약간 신학이라고 하면은 그냥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예배 끝나고 이제 끝나는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걸 조금 어려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내용들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조금 어려웠었던 시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또 이제 그래서 좀 하루하루 진도를 따라가는 거를 상당히 급급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학문의 관점으로 받아본다는 것 역시 뭐랄까 좀 신성모독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어려웠던 적도 있고요. 좀 이때 좀 믿음과 좀 지식이 조금 이제 동시에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시기였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지식은 자랐는데 믿음이 같이 자라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지 어연 3년이 지나 저의 환경의 가장 큰 위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면 저의 믿음이 가장 큰 위기였다는 대학교 3학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약간 그 이전의 저와 그 이후의 저가 완전히 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기를 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내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죠. 제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일의 결론은 제가 생각하고 있었고 또 제가 믿고 있었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 일의 결말로 인해서 참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저는 뭔가 제 귓가에서 뭔가 쨍그랑 깨지는 소리를 생생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졌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무언가의 신념? 아니면 믿음? 아마 그것이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결정되고 그 결정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며 저는 뭐가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의심은 저를 이루고 있는 신앙의 전체성의 전반적인 것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이제 그렇게 저는 저를 이루고 있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왔던 것이 전부 잘못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았나?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걸어왔다고 생각해왔던 인생의 길이,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감수해왔던 그 모든 고난들이 어쩌면 허상 또는 잘못된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은 점차 저를 삼켜갔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시기에 겪게 되었던 이제 저의 정신이 무너지면서 같이 오게 되는 그 몸의 고난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믿음이 그렇게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게 되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이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는 정말 한 줄도 할 수 없었어요. 애초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을 수 없었고, 성경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라는 걸 의심하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이 읽는다는 게 이게 가능할 리가 없었죠, 이게. 그때는 이제 학교도 교회도 저를 모두 이루고 있는 모든 환경이 정말 그냥 괴로웠고, 정말 진짜 눈도 가리고 이제 귀도 막은 채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의심이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고, 하나의 삶을 정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이렇게 의심으로 시작됐던 괴로움은 점차 분노로 변해갔고, 저는 점점 신경질적이고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를 아마 김전사님은 그때 기억하고 계실까요? 휴학하기 직전에요? 네, 여기까지. 웃기만 하시네요. 네, 여기까지. 그 당시에 어머니와의 통화는 대부분 비난과 분노에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마 안녕 이러고 시작했다가 끝에는 끊어! 로 끝났죠. 약간. 그리고 대체로 그 비난의 대상은 교회, 특히 한국교회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이 그런 갈 곳 없는, 이게 뭐 어떻게 그 상황을 제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갈 곳 없는 분노의 불꽃은 결국 제 자신을 태웠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또 다리가 마비가 되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마음도 망가져버리게 되었고, 결국 이 상황에서 학업 생활을 지속하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결국 저는 도피성 휴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휴학을 한다고 하면은 뭐 영어를 공부해서 저는 어학연수를 갈 거예요. 저는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갈 거예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는 휴학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 결심으로 휴학을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냥 도망치기 위해서 휴학을 결정한 거였거든요. 정말 그 치열하고도 혼란스러운 곳에 여기에 좀만 더 남아있었다가는 정말 모든 거를 놓아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 직감, 위협감이 들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잠시 좀 이제 심리적으로 좀 거리를 두기 위해서 휴학을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에 휴학하고 나서 한 3달 정도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스파 숨만 쉬었어요. 이제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정말 그거는 그 누구도 정말 생각해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저 자신조차도. 저희 부모님도 생각해보지 못한 모습이었고, 저 자신도 생각해보지 못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저를 알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이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전해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우리 동기 전부가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휴학을 해도 너는 끝까지 다녀서 4년 내내 졸업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었던,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 학점 거의 수석입니다. 수석. 이렇게까지 말해달라고는 부탁한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이 전도사님 공부 말도 안 나오겠잖아요. 네, 하여튼 이런 아무 목적도 계획도 없는 휴학이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취했던 휴식은 저로서는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해주었어요. 이제 학업을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잠시 멈추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였던 그 시간을 돌아봄을 통해 좀 일상의 분주한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품었던 마음, 보통 사람들이 초심이라고 하죠. 초심을 잃지 말자 할 때.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제 휴학을 결정하기까지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사실 지금도 마음속에 떠올리면 참 많은 생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 뿐이에요. 근데 학교를 쉬면서 겪게 되었던 그 1년 동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저는 다시 돌아가 쉼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느끼게 되었죠. 이제 괴로운 순간들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요. 그렇게 휴학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학교에서 저는 이제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4학년이 시작됐는데 이제 1년간 휴식을 취했고 저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짜잔!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직 그 당시에는 마음의 상처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목회자의 길로 가야 하는 건가?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인가? 정말 이제 뭐 아니면 도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던 거죠. 이제 정말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직 많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한 상태는 이제 몸으로 또 나타나게 된 거죠. 이제 그 2년 전에 괴롭혔던 증상이 또 다시 찾아온 거죠. 이제 벌써 세 번째 재발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저희 고질병이라고 불러도 이제 과언이 아닌 그 신경장애를 안고 학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그러니까 지금 김 전도사님도 다니고 계시는 장로의 신학대학이라는 곳이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요. 산 바로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오르는 길조차 이제 이게 좀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다리를 못 쓰니까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전동 휠체어 뭐 이렇게 그런 전동으로 움직이는 휠체어가 아니라 그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해야 하는 그걸로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건데 정말 그냥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여기 계시는 전도사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학교를 못 갔을 겁니다. 네. 그냥 출석을 못 했어요. 그냥 수업을 듣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출석을 못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학교 생활을 이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저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또 같은 고민을 하고 이제 같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안한 심리 상태로 인해서 학교 상담소를 이용하는 등 좀 많은 일들을 넘어서야 했지만 그렇게 저는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나 혼자인 것 같은 순간들이, 정말 혼자서 견뎌내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잠시 멈춰서서 천천히 여러분들의 주위를 돌아보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고 있는 누군가를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안 되면 여기 계신 김 전도사님한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요? 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나날들을 얘기해보자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에피소드는 좀 상당히 많아요. 이제 뭐 전도사님이나 저희 친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에피소드까지 다 모아서 만들면, 근데 그렇게 만들면은 간증이 한 3시간은 해야겠고, 이거는 뭐 저의 체력과 여러분의 체력 둘 다의 무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좀 너무 구구절절 말하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망설여져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인생의 여정, 그리고 저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청년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명칭을 달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를 해낸 사람도 아니고 좀 무언가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쪽이 좀 더 정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의 삶을 나누어 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갈등, 어려움, 또 고민들을 미리 겪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저의 이야기가 그런 여정을 이어가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한순간
너무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하다 보니 때로는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 나간다면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우관계, 신체, 건강의 문제, 가정 문제, 배신, 믿음의 방황, 뭐 여러 가지 등등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넘어서야 했던 저의 여정이 여러분들께도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으로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요. 또 사실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좀 한 시간 조금 넘어가는 시간 동안 이렇게 들려드린 저의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의 강점 또는 장점이라기보다는 저의 약점, 단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게 갑자기 말하면은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이야기도 하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깊은 얘기를 갑자기 나한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저의 부족함, 아픔, 그림자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그러한 면들이 존재하지 않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두운 부분마저도 감싸 안으시고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분이란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이런 학창 시절이 없었다면,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니까요. 만나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이런 시절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순간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약간 잘 안 들리는 소리죠.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런 말조차 또 다른 쓰라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그런 아픔,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정말로 수고하셨고 또 오늘 하루도 버텨주셔서 정말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게 그리고 그 어려움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또 하나의 힘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오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넘어서야 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 여정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이어나가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여정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저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 제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의 삶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제가 말했던 어떤 내용 중에서 혹시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김전도사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강은비 전도사님께 여러분 들리진 않지만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4시 11분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강 전도사님 모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강 전도사님 들었다시피 젊은 나이신데 몸이 많이 안 좋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 여러분들께 조금 더 큰 가르침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이제 첫 번째 강의는 끝났고요. 4시 30분까지 우리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 질문을 댓글에 채팅창에 남겨놔 주시면은 우리 강사님이 끝나고 보시고 확인하시고 질문 답변하는 시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시고 잠시 물 마시고 쉬는 시간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창에 남겨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리얼 라이브 떡보쇼 와 진짜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살아 우리. 강사님 잠깐 강강사님 아니 강강사님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강도사님 왜? 잠깐 와보세요. 밥 먹고 있어. 밥 먹는 말. 아유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천천히 하세요.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아 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야 잠깐 영원아 혹시 뭐 짚을 거 없냐? 짚을 거야? 응. 그냥 아예 부축해 드릴게. 괜찮아 쏟을 수 있지만 부축해 덮쳐 드릴게. 있을 거야. 네. 갑시다. 다시. 아니, 괜찮아요? 아니 오래 앉아 있어. 아이고. 다들 좀 풀. 오늘 우리 타이밍 쉽게라 그랬는데. 저녁 식사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강사님. 저녁 식사 뭐 드실래요? 선택지가 2개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없어요. 왜냐면 여자 전도사님이라 분위기를 듣겠어요 제가. 네, 그냥 코스. 알겠습니다. 그냥 요리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막 연기 맡으면서 앉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무리인 거 같아요. 생각보다 신경 안 쓰시는 한데 일단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나뭐